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서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에도 부족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십자가으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5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새해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로 승리하세요. 정말 새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복은 홀로 오고 화는 때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거듭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쳤습니다. 다름 아니라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헤롯 그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 가문은 이두메인인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유대 왕이 됐지만 자기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유대 황손인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의 목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해할 의도로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이제 잡아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들인 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진행되는 7일 동안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이제 도망을 가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지 못하고 누룩 없이 그냥 빵을 만든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무교절이 그 절기였습니다. 이런 유대 절기에 처형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분열이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박해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것도 헤롯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헤롯 왕의 관할 아래 있는 군인이 지키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겁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은 군인 4사람을 한 조로 한 4개 조로 하여금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한 사람을 16명의 군인이 지킨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감옥 안에서도 2 군인이 베드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잠에 잘 때도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옥문 밖에도 또 그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 옥문을 나가면 초소 2개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쇠로 된 문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빠져나갈 구멍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마저도 그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마저도 생시가 아니라 환상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쇠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게 현실로 가능한 일일까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꿈속에서는 가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깊은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물고기처럼 수영을 하고 다니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내 거리 한 구간을 천사에게 이끌려서 간 다음에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시내 밖으로 나와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야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만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종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로데에게 말하기를 너 미쳤구나.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이 집 앞에 와 있단 말이냐, 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풀어서 그 집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믿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느냐,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이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예배 초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개역 성경 12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키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로 전장에 있는 24절을 보면 많은 무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사울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1장 끝절인 30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끝절인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도 함께 마가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빨리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은밀하게 가서 구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구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구원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액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진지하게 끊임없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줄곧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hurch never stopped praying to God for him,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마가의 집에 갔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쯤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로 두 군인 틈에 자고 있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겁니다. 아니,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지금 그날 밤이 바로 마지막 날 밤이었거든요. 그 밤만 지나면 이제 무기절이 끝나기 때문에 헤롯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 수 있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골아 떨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날이 새기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설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군인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날이 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아주 깊었고요. 그리고 깊은 새벽이 됐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깊은 새벽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만 그렇게 그날 밤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체포된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헤롯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일 정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계속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10분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만다면 그건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면 끝까지 갑니다. 간절하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미국에 있던 원주민인 인디안 부족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는데 어느 한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부족들이 그 부족의 추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당신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느냐 물었더니 그 추장이 대답하기를 우리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러더래요. 다른 부족은 기우제를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비가 안 오면 그냥 포기하는데 자기들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비가 온다고 하는 소문이 난 겁니다. 아니, 헛된 우상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끝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려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은밀한 골방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정욕을 위해서 쓸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의심 없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2015년 올해부터는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낮에 1시간씩 나와서 릴레이로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사역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중보 기도 카드, 여러분 본당에 올라오다 보면은 그 계단 중간에 중보 기도 카드 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적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가 2015년, 오늘이 2015년 첫 주일입니다. 201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성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중보기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계 열방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한국 교회를 품고 온 성도를 품고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기도 시간에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간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오셔서 이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놀라운 방법으로 풀려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깨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